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에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작은 것이 비행기라고 합니다. 확률이 적은 것이지 사고가 전혀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비행기 사고가 나게 되면 탑승객 전원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 비행기를 타게 되면 탈 때마다 아마 누구에게나 다 약간의 불안한 마음 또는 사고에 대한 염려를 안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비행기를 우리가 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확실한데, 그러니까 확률은 적지만, 아주 적지만 그래도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탄 비행기가 안 떨어질 거다 이런 마음으로 탄 겁니다. 당연히 비행기가 나를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확신입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정말로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내가 그곳에 가게 되는 걸까?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혹시 거짓은 아닐까?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실 확률이 비교적 높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또 확실치는 않지만 어쩌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 천국에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결론을 또 내립니다. 또 그 성경의 내용들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면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사고가 날 확률이 비교적 적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로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지만 교회는 출입은 하고 있지만 신앙을 이런 확률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 혹시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내가 헌금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감격, 신앙의 감격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하고 탄식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현재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일곱 가지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일곱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일곱 가지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당한 그 육체적인 환난은 극심하다 못해 참혹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육체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저런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기근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또 마시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적신, 발가벗겨져서 추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칼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칼을 갈며 찾아다닌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끝내는 참수를 당했고 마지막에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지금 현재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이 볼 때 자신의 미래도 참수돼서 죽을 때까지 계속된 그 고난, 그러니까 미래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고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몸소 받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미련한 짓 아닙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뜨겁게 감격을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약 시대 이후에 그 최초의 순교자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50여 년간 터키에 있는 서마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목회자이셨습니다. 주 156년경 그 지역에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당국에 의해서 폴리캅 목사님이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폴리캅 목사님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국은 86세에 이 폴리캅 목사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폴리캅 목사님을 회유를 해서 교회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에서는 처형을 앞두고 그 폴리캅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존경하고 그리고 연로한 당신을 처형하고 싶지도 않소. 그러니 예수를 한 번만 저주하고 그리고 한 번만 우상에게 절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고 당신의 교회들도 내가 보장을 해주겠소. 그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고 그동안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군중들은 더욱더 분노를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화형을 당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폴리캅 목사님도 끝내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믿음을 포기하곤 합니다.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닥쳐져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는 고난을,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느 아빠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예쁜 화분을 하나 사들고 와서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화분을 옥상에다가 너가 옮겨주겠니? 그때 딸은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망설임 없이 딸에게 화분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 딸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현재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산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역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할 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적으로 넉넉히 이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69년 프렌티스 여사는 전염병이 돌면서 사랑하는 두 아이를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슬픔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프렌티스야, 자녀들을 다 잃어서 많이 슬프냐? 예, 제가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너는 너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프렌티스 여사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 기쁨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 부모라 할지라도, 또 수많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어렵게 로마서 8장 말씀을 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에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손가락을 로마서 8장 38절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